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창립기념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손을 내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손을 내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주의 영원한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또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아뢰한 미세 우리만 입혀가 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리며 나아갑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를 하면 없는 자에게 만물의 처음이요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다가 성전에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누구든지 구원 얻게 하시고 이 땅에서 풍성한 그리스도의 선한 열매를 맛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와 타협하는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나를 위한 커피 한두 잔은 기꺼이 즐기면서 저 죽어가는 이웃들을 위해 나눔의 실천에는 망설였고 내 가족을 위해서는 브랜드 있는 옷을 구입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인색하여 손해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으로 참으로 두 얼굴의 신앙이 아닌지 이 시간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모습을, 곧 주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년 반 동안에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들었을 때 우리 예배를 생활 역시 쉽지는 않았지만 그 시간 동안에 여전히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금 회복해야 할 때이기에 주님 간과하오니 성도 간의 친교가 풍성한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이웃 가정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미래의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잇게 하시고 영유아부터 청년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부서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선생님들의 헌신으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닮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새롭게 선출된 모든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위한 정책이 많이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은 창립주의를 기념하여 실시되는 천사운동이 온 교우들이 참여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로 증거되는 말씀은 같아도 맺어지는 열매는 모두가 다를진데 다만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옥토와 같은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울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이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함으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오늘은 창립기념일이라서 또 창립기념이기도 하고 또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 다 함께 하실 분들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기에 앞서 한가족 환영식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영식에 참여하는 가족분들은 한가족 교육의 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우리 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호명할 때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합니다. 성도 권순복 이제 수료증을 수여하겠습니다. 수료증 성명 권순복. 이 사람은 본 교회의 한가족 교육 과정을 마치셨기에 본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2년 6월 19일 용인영락교회 담임 목사 배덕환. 네, 우리 축복의 찬양이 있죠. 함께 찬양할까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 권순복 성도를 축복하며 박수 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매달 조금씩이라도 계속 환영식을 하면서 한 가족이 되어서 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진 아까 보셨죠? 얼굴 평상시 보면은 또 잘 인사해 주시고 일하는 것도 얘기해도 되나요? 은혜 세탁소 피렌체 쪽에 거기까지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부를 참가하실 때 여러분 앞에 기회 소식 제가 전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창립기념주일로서 원포인트 예배로 모든 교육부서와 장년이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끝난 이후에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사랑의 교제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창립 43주년을 맞이하며 천사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6년 동안은 이제 아픈 분들 또 해외 이주 노동자들 이런 분들을 주로 많이 섬겼는데 올해는 날로 험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태바 즉 구원의 방주로서 먼저 교회 안에서 믿음을 잘 양육하고 키워야 되겠는데 평상시에 모이기에는 우리 교회로 오기가 좀 거리가 멀어서 서인구 김양장동 근처에 공간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약 한 35평 정도 되는데 신축 건물 2층에서 우리 아이들이 평소에 저녁 같은 시간에 선생님과 만나고 또 친구들과 만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믿음을 잘 키워나가고 낮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 학교 갔을 때는 어른들이 그곳에 구역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공간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저희가 그 건물주와 이야기가 됐고 오늘 임시당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통과되게 되면 이제 그곳을 구체적으로 공사까지 간단하게 해서 7월 마지막 주부터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되 특별히 이 공간의 목적은 우리 아이들만을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곳에서 잘 믿음을 키우고 주변에 믿지 않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결국 이 용인 지역사회에 우리가 함께 그 아이들이 살아갈 생태계를 믿음의 생태계로 바꾸자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태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천사헌금 봉투로 이렇게 준비가 되었는데요. 꼭 우리 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계속 헌금이 중요한 것보다 또 기도가 더 중요하니까 적극적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카페로 임시 운영합니다. 지난 2년 6개월 정도 동안 카페가 코로나로 인해서 잠깐 운영을 못했었는데요. 오늘 임시로 운영하고 다음 주부터 정식으로 아이들 음료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시까지 진행하니 꼭 한번 들르셔서 또 마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2부 끝나고 마셨는데 맛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마시면서 서로 커피 마시면서 교제하고
또 집에 가시면서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가면서 또 대화 나누고 그러면 좀 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장로회 모임이 6월 25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은퇴하신 분들, 시무와 협동으로 현재 계신 모든 장로님들 함께 만나서 외부에 나가서 정말 오랜만에 함께 교제하고 서로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참 너무 사이도 좋고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다들 후원하고 계신데 귀한 장로님들 모임에 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은경 A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취업 감사로 사랑의 성미를 드렸습니다. 전량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가정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우리 전인교역자들이 6월 21일 화요일 하루 동안 하반기 목회 계획과 또 우리 소그룹을 조정을 위해서 하루만 당일로 이렇게 외부에 나갔다 오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피곤한 이 시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 보시면서 웃으시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제 아내와 얼마 전에 카페를 가서 차를 마셨는데 그 카페 사장님이 아마 크리스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책이 몇 권이 있었는데 전부 다 기독교 서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훑어보다가 좀 제 마음에 들어왔던 책이 있는데 제가 직접 제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새벽 기도하는 CEO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하단에 보게 되면 이 책을 추천했던 분들의 짤막한 추천의 글과 함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새벽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최고 경영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게 된 생생한 경험.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을 시간을 내는 CEO. 그들을 만나는 책. 참고로 절판이 되어서 저도 중고책으로 샀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을 변화시킨 사람들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기도에 대해서 알고 기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응하고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응하심을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에 대해 기도의 성자라 일컬어지는 E.M. 바운주 목사는 실제적인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인간으로 하여금 살아있게 하고 생명을 주게 하며 기뻐하고 기쁨을 주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행위다. 기도는 살아있는 영혼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주시며 축복하시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나 혹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인간을 도와주신다.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한 사람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말 그대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건데요. 크게는 두 가지 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느헤미야가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왜 어떤 동기로 기도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그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가 어떻게 해서 기도를 하게 되었는가, 그 동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의 동기를 말하기 전에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죠. 1절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 6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느헤미야는 자신이 지금 수산궁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당시에 바벨론 왕은 궁전이 4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궁전을 옮겨 다녔는데 수산궁은 겨울철에 가서 머무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기슬르월은 11월에서 12월 중순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지금 수산궁에 있었는데요. 도대체 왜 그럼 느헤미야는 지금 궁전에 있는 걸까요? 1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는 술 맡은 관원이었다고 말합니다. 술 맡은 관원은 술을 서빙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당시에 술 맡은 관원은 오늘날 대통령 비서실장에 버금가는 아주 높은 직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수많은 정쟁에 의해서 왕을 음독하려는 그런 시도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누군가 먼저 그것이 독이 들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만 하는 절차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술 맡은 관원이 왕에게 올라오는 음료와 모든 물, 술을 먼저 먹어보고 괜찮으면 왕에게 올리도록 했던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왕이 가장 신뢰하는, 어쩌면 자신의 목숨과 바꿀 수 있을 만큼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떡 맡은 관원장이요,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지금 느헤미야는 그런 술 맡은 관원으로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왕에게 중요한 사람이었고, 그 당시 바벨론에서는 최고위급이라 말해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높은 직급에 올라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리죠. 그의 형제, 동생 하나니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미 70여 년 전에 멸망했던 예루살렘 성에 다녀온 겁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니가 먼저 와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먼저 찾아가서 거기 사는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니라고 물어보았다는 것이죠. 사실 느헤미야는 태어난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쪽에 태어난 2세고 교포죠. 그러다 보면 그는 예루살렘 사람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피조차도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 바로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지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관심을 가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들은 소식은 그 땅에 있는 사람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겪고 있고 성은 다 무너졌고 성문이 불타 있다는 그런 비극적인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는 보다 적극적으로 반응하죠. 그것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기 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의 3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먼저 들었습니다. 그 다음 수일 동안 울며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3가지 반응이 느헤미야에게 점진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비극적인 소식을 듣자마자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잠깐 슬퍼서 한 번 정도 눈물 흘려준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의 마음을 지배할 정도로 깊은 슬픔과 비탄한 심정으로 그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일도 아닌데 내 동족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너무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와 상관없어라고 모른 체 한 것이 아니라 내 동족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다고
그가 울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느헤미야로 하여금 결국 금식하며 기도하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은 아무런 마음이 없는데 왠지 그 누군가를 보게 되면 내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데 어떤 상황을 보면 내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컨대 우크라이나 이 전쟁 상태를 보면서 어떤 분은 남 이야기지 뭐 하고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나 찢어지게 가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며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는 사건들을 보고 수많은 비리를 보며 에이 어쩔 수 없어 인생이 다 그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현실을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마음에 어떤 사명감이 솟아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려고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면서 거룩한 부담감을 주실 때 우린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느헤미야처럼 그 거룩한 부담감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야만 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단체를 꼽으라면 예수 전도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 전도단은 로렌 커밍햄이라는 목사가 창시자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저렇게 많은 책을 썼고 워낙 알려졌기 때문에 엄청나게 귀한 분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20대 저 목사님의 모습, 청년 때 모습은 약간 망나니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분입니다. 어느 날 저분이 인도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타지마할 묘의 앞에 딱 서게 되고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타지마할 묘는 샤자한이라는 이란 왕이 자신의 아이를 출산하고 아내가 젊은 나이에 죽자 그 아내를 기리기 위해서 무려 23년 동안 2만 명이나 되는 일꾼들을 동원하고 거의 그 나라의 재산을 총동원할 만큼 많은 인력과 시간과 경제력이 들어간 곳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완성되고 몇 년 뒤에 나라가 경제도 어려워져서 결국은 쫓겨나고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앞에 딱 서는 순간 마음의 충격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해서 23년 동안 2만 명이나 들여서 모든 재산을 들여서 저렇게까지 헌신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바치고 있는 남편이 있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앞에 나라는 인간 도대체 무엇인가? 맨날 문제만 일으키고 다니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막 그런 통탄한 마음이 그의 마음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다 청산하고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한평생 살겠다 결단을 하게 되고 그날 이후로 자신의 모든 인생을 선교를 위해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교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1960년에 국제 예수 전도단을 설립하게 되고 그 위에 약 150여 개 나라에서 1000여 개 예수 전도단이 생겼고 그 밑에 17,000여 명 정도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역자로 일하고 있고 해마다 수십만 명 되는 사람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지마할 묘를 지나가면서 야, 저 왕 대단하다, 정말 멋있다, 아름답다, 건축물의 아름다움에 매료는 되지만 로렌 커닝햄은 그 똑같은 장소에서 건물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복음을 향한 거룩한 부담감을 그 마음에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부담감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그의 삶을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똑같은 공간, 똑같은 시간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실 때 그 거룩한 부담감에 있는 그대로 반응했고 하나님은 그의 사역을 축복해 주셔서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 느헤미야의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고
로렌 커닝햄의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먼 거림에도 불구하고 수요일마다 나와서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내가 기도하고 전도해야지 해서 수요 전도대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비가 와도 와서 교회에서 기도를 할지언정 그렇게 전도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있습니다. 목요일이 되면 내가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목요 중보기도 팀에 들어와서 기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내가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새벽에 나와서 혹은 토요일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기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주신 것이고 반응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분들은 청소년만 보면 참 애틋하다고 합니다. 나의 어린 시절을 보면서 우리 시대 청소년들은 나와 달라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교사로 헌신하고, 내가 교사로 하기엔 뭔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여름 성경학교나 비전 트립 떠날 때 내가 물질이라도 후원해야겠다, 기도라도 후원해야겠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헌신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업장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하며 헌신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꾸 기도하는데 하나님 누군가 생각나게 하더라는 겁니다. 누군가 했더니 교회를 몇 달 동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분만의 큰 슬픔이 있어서. 그래서 처음에는 연락도 했지만 안 받고 안 받으니까 못했다가 계속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어서 문자를 보내고 찾아갔더니 마음이 활짝 열려지는, 다른 사람은 그분의 필요가 안 보이는데 이상하게 기도했던 그분의 마음속에만 하나님이 거룩한 부담감을 주셔서 찾아가게 하시고 외로운 사람을 돌보게 하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도 있다는 거죠. 이 외에도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들을 섬기라고, 그래서 교회를 봤더니 어르신들이 이 코로나 시기에도 열심히 예배하는 모습 보면서 식사라도 함께 하시라고 또 그 마음을 담아주신 분도 적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주시는 그 부담감, 이 거룩한 부담감에 반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르지 않죠? 언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셔서 그래, 내가 이거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실 때 외면하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거룩한 부담감을 통해 여러분을 쓰시고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을 바꿔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작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이는 것을 여러분이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할 때 그 거룩한 부담감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거룩한 부담감 앞에 아무도 울지 않고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데 느헤미야는 우는 겁니다. 눈물이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눈물을 흘린 그 느헤미야가 결국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간구하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일상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보통 성경에서 금식을 왜 하느냐면 내가 이리 해보고 저렇게 해봐도 아무리 해봐도 안 될 때, 그때 정말 마지막 내가 곡기를 끊고서라도 내가 기도하다 죽는 순간이 있더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5절 보면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금식하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간구, 즉 간절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있어서 간절함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너무 안 돼요. 저에게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목사님이 그 청년 손을 딱 잡고 교회 본당으로 올라올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냇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청년에게 손을 다시 한번 잡더니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청년이 깜짝 놀라서 목사님, 저는 수영을 배우러 온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배우러 왔습니다. 내가 너한테 지금 기도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야 하더니 목을 잡고 머리를 물속에 꽉 눌러버립니다. 허우적거리고 죽겠죠. 숨 못 쉬니까 목사님도 의도적으로 꽉 누릅니다. 청년이 정말 숨 쉬다 죽을 것 같으니까 목사님을 밀쳐버리고 팽개치고 겨우 올라와서 숨을 헉헉거리는 거죠. 그때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여보게, 이게 기도라네. 물속에 있으니까 숨만 쉬고 싶지 않든가? 살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지? 기도는 바로 그런 거야. 항상 절실하게,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게.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기뻐하세요. 그런데 특별히 간절한 기도, 금식하며 하는 이 간절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실제로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데 그냥 귀환한 것이 아니라 왕이 자재까지 다 주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벽을 건축하고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을 그곳에 세우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로 시작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한때 아주 유명했던 여자 가수분이 있는데 케이트 스미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가수, 노래하는데 하나도 떨림이 없이 너무나 편안하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자들이 찾아가서 묻습니다. 아니, 우리가 볼 때 당신은 너무나 노래할 때 매력적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안한지, 어떻게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는지 혹시 당신만이 갖고 있는 인생의 철학을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물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짧게 이야기했죠. 신앙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어릴 적에 겪었던 한 사건이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2명 정도 친구와 함께 바닷가에서 노를 젓는 보트를 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너무너무 재밌어서 친구들과 함께 수다를 떨고 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썰물의 배가 점점 바닷속으로 떠내려간 겁니다. 어린 나이에 힘을 다 해봤지만 썰물의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계속 밀려날 수밖에 없죠. 살려달라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주변에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꼬마아이, 새아이가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모든 힘도 빠지고 이제 이렇게 우리 죽을 수밖에 없구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날은 어둑어둑해지고 공포감이 그들을 엄습할 때 그때 갑자기 이 케이트 스미스에게 오래전에 목사님이 설교할 때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나는 겁니다. 얘들아, 우리 기도하자. 우리 다 해봐도 안 됐잖아.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그리고 그 초등학생들이 보트에다가 머리를 박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몇 분이나 기도했을까요? 또 여러분 이러는 거 아니죠? 몇 분이나 기도했을까요? 초등학생인데 10분? 20분? 30분? 우리가 생각하는 초등학생의 기도 시간이 길지 않겠죠. 근데 그녀가 했던 말 그대로라면 몇 시간을 기도했다 그래요. 몇 시간이란 말 우리가 보통 쓸 때는 적어도 2-3시간 이상 아니겠습니까? 그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고 몇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눈을 딱 떴는데 저 멀리 불빛이 조그맣게 하나 보입니다. 신기한 건 그 불빛이 직진해서 계속해서 이 자기들의 배로 오는 거죠. 이 아이들의 배는 등이 없습니다. 깜깜한 바다기 때문에 바다에 이런 아이들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신기하게 배가 다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계속 오고 있는 겁니다. 가까이 왔을 때 손을 들고 소리를 질러서 조난당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구출되어서 해안가로 다시 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날 이 케이트 스미스는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하는지를 경험했던 겁니다. 비록 초등학생이지만 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몇 시간이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무도 듣는 사람 없는데 그냥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저 멀리 배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그게 마음속에 확신을 다가오니까 겁낼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위급한 상황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 이후로도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마음이 낙심되면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그때 저 만나 주셨지요. 다시 이 순간 저를 만나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너무 평안해져요. 큰 문제는 있는데 마음은 평안해지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큰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나 지켜주시잖아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내 기도에 반응하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사실 믿으시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강력하게 반응하시는 건 믿으시죠? 시편 107편에서 시편 저자도 이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먼저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영혼까지 지칠 정도로 힘들었을까? 근데 그때 그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6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그들이 그 상황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모하는 영혼으로, 줄인 영혼으로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반응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기적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저와 같은 마음으로 사모하는 영혼으로, 줄인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나아가면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일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은 똑똑한 사람도 아니요, 돈 많은 사람도 아니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은 말할 겁니다. 목사님, 요즘 너무나 살기 좋고 편안한데 기도할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기도할 게 없나요? 네, 여러분의 삶에는 기도할 게 없을지 모르죠. 조금만 눈을 돌아보면 기도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아픔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있죠. TV를 보면서 기도가 안 된다면 그건 우리 마음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세상을 모습을 미리 상상해 보며 기도가 안 된다면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기도할 게 없습니까? 많습니까? 많습니다. 많아도 그냥 많은 게 아니라 너무 많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말로 기도할 게 없는 사람이었죠. 이미 젊은 나이에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가만히 살기만 해도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그는 미래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기도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요. 자기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 삶만 놓고 볼 때는 기도할 게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그 영적인 생태계를 보고서는 도저히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서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5년 뒤, 10년 뒤에 이 세상이 지금보다 나아지겠습니까? 나빠지겠습니까? 분명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줄어들 겁니다. 분명히 더 많은 점쟁, 더 많은 범죄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잘 키워놓고 애중지 키워놓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쩌면 그 희생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기도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많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이 살아갈 이 영적인 생태계를 위해서, 아니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 손주들이 살아갈 이 영적인 생태계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는 지금 당장 먹을만하고 살만해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지만 그나마 우리 아이들이 숨쉬며 살아갈 만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 믿는 아이들은요 질식할 겁니다. 믿음 갖고 사는 것이 너무나 큰 손해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이 믿음을 점잖게 포기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신앙생활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생태계가 달라졌고 그들의 삶의 자리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롯이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 반응하실까요? 아니면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반응하실 겁니다. 당연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 2022년, 23년이 그래도 조금 숨쉴 만한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날로 정글처럼 약육 강식의 시대가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숨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손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간절히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일날만 기도하지 마시고 나오세요. 새벽에 나올 수 있으면 나오고 그때 한다면 토요일날 나오고 가을부터는 금요 심야 기도를 제가 만들고 인도하려고 합니다.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아무리 세상은 절망적으로 바뀌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기도하니까요. 기도의 사역자로 헌신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에 희망을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1분 정도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실 때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느헤미야처럼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되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많은 거 기도할 것 없어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 우리 손주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 늘 기도로 깨어 있어 소망을 말하고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세상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한 1분 정도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마음속에, 아니 내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실 때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느헤미야처럼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살만하고 괜찮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 우리 손주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느헤미야처럼 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오롯이 나온 사람 기도하면 나아갈 때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우리 손주들이 살아갈 영적인 생태계가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상한 세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용인영락교회 성도들을 통해 이 땅에 이런 변화가 조금씩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능력을 삼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간절하게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나를 위해서는 기도할 게 별로 없어도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 우리의 손주들이 살아갈 이 세상의 영적인 생태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이 숨막히는 세상이 아니라 믿음의 세상을,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생태계가 조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실 때 364장 부르시고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말하며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분들은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여 있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끝없이 방황하며 크고 작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많이 아플 때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위로받게 하시고 큰 은혜, 새 은혜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인도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기에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다양한 제목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갚아주시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 단 한 푼 더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늘 기도하며 쓰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늘 건강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배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영적으로 자유하십시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지금은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감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영적인 생태계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